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73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738페이지 한 절만 읽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요.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자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으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깊이 예수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 간절히 간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사람들은 기쁨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쁨, 재물로 오는 기쁨,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우리의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오는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몸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더 득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기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난 해에는 무엇을 가장 기뻐했을까? 무엇이 내 기쁨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른 것들을 내가 기뻐했던 것과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위치는,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또 그렇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들의 재능이든 아니면 연골고리이든
세상은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엇박하고 누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물론 작은 힘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다른 것들이 없어도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을 지어주셨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잠시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라고 잠언서 18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힘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엇박하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점과 흠 없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들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내가 교육을 더 많이 얻고 또 내가 돈을 더 많이 재물을 쌓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놓고 이래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요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나? 내 자신은 뭘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나? 돌아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의지할 수도 있고 의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오는 내 주위의 환경이나 예를 들어 사람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이런 기쁨들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뻐하는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기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기쁜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기쁨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렵던 일이 풀렸을 때, 또 가족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아니면 원하던 것들을 얻었을 때 정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 이길 수 없는 기쁨, 너무 기쁨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언제 그런 기쁨을 체험하셨는지, 체험하셨든 안 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왜 기뻐해야 됩니까? 너무나 많죠, 조건은.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근심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왔냐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오랜만에 성벽을, 다시 허물어졌던 성벽을 짓고 지금 그것을 기념하면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지금
읽고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죄로 인하여 아마도 회개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가득 쌓아놓고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의 회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사로, 어떠한 이벤트로 감동을 줘서 우는 울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내 죄를 드러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기뻐하면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린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다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난 바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욥기서 28장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해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겐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는 거죠. 이 욥기서 28장 말씀처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오빌이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나는 금이 가장 유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버리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4절 28절 말씀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존심도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진토라는 것은 땅이죠, 흙이죠. 정말 아무 후회 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미련 없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그 필요 없는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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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내 것을 버릴 때, 내 자존심 버릴 때, 내 고집 버릴 때, 내 생각 버릴 때,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내 것을 쥐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는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보배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좋은 보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견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티끌도 가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내 보배와 다른 저 많은 인구들의 보배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배는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버릴 때에 예수님이,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보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갖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아닙니다. 목사가 해서 아닙니다. 어떤 무슨 직책을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버릴 때, 내 보배를 다 버렸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오해물로 여길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내려오실 때, 그때는 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일을 보면 정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예비합니까? 다른 걸 예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보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성호가 뭡니까?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적으로는 기쁜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일이 잘 풀어지면 기뻐하다가 평안하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평안도 빼앗기게 되고 좌절하고 화를 내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때때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기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열매들이 없어서. 이사야 24장 11절에도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해서 근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눠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7장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가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심한다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작은 것도 못하면서 어찌 그 큰 것들을 인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너희는 예수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상황들을 모르셔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오는 것도 아시고, 걱정거리가, 유혹거리가 있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왜 하나님이 못해 주실 거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가 많아서, 소출이 많아서가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한다 해서 그들을 잡아두고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렸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쁨이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일이 잘 안 되면 슬픈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기뻐할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십니다. 그러니 저들이 왜 저 사람은 기뻐할까? 왜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궁금한 사람은 물어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 없지만 전능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실 때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 기뻐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시기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세상은 우리를 보며 아무 힘도 없이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아직도 기뻐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님을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또한 간구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